깊은 밤, 고요한 침묵 속에서 당신은 홀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마음은 간절함으로 가득하고 영혼은 갈망으로 타오르며 입술은 기도로 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마치 노소해로 덮인 것처럼 차갑고 딱딱하게만 느껴집니다. 당신의 기도는 천장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으며 그분의 임재는 감지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이 낯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들 말입니다. 토저는 이런 순간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거룩한 침묵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특별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숙련된 의사가 수술 중에 환자와 대화하지 않는 것처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치료하실 때는 때로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이 침묵의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잘 압니다. 마치 사막을 걷는 나그네처럼 목이 마르고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토저가 깨달았던 것처럼 이런 시간들이야말로 우리 신앙이 가장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우리와 가장 친밀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나타나는 5가지 영적 신호를 살펴보며 이 거룩한 침묵의 신비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깊은 갈망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이상하게도 그분을 더욱 간절히 찾게 됩니다. 이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떠나갔을 때 그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갈망은 단순한 감정적 그리움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심어주시는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토저는 이런 갈망을 가리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영적 갈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이 갈증은 더욱 강렬해집니다. 마치 사막의 나그네가 오아시스를 꿈꾸듯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간절히 갈망하게 됩니다. 이 갈망이 왜 중요한 영적 신호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을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위하여 지으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불안하기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이 근본적 진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분주할 때 우리는 종종 이 근본적 갈망을 잊고 삽니다. 일상의 소음들이 우리 영혼의 목소리를 가려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이 모든 외적인 소음들이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그 갈망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갈망은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상처가 아물면서 가려운 것처럼 영적 성장의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편함을 피하려고 하지만 토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끄시는 방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히 듣고 그분의 임재를 생생하게 느낀다면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져 버릴 수 있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살면서 그 아름다움에 무감각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닫게 만듭니다. 이 갈망은 또한 우리의 영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유치한 사람은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거나 다른 것들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 갈망 자체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더 깊은 기다림과 신뢰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이 진짜라면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일시적인 만족들이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됩니다. 돈이나 명예, 인간관계나 성취 등이 주는 기쁨을 누리면서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더 큰 무언가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토저는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심어주신 신성한 불안감입니다. 이 불안감은 우리를 더 깊은 기도로, 더 진실한 예배로, 더 헌신된 삶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로 인도합니다. 두 번째 영적 신호는 우리 내면에 찾아오는 깊은 정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더욱 예리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는 마치 어둠 속에서 갑자기 강한 빛이 비춰질 때 평소에 보이지 않던 먼지와 때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토저는 이런 경험을 하나님의 거룩한 검열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중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셔서 숨겨진 죄들과 불순한 동기들을 드러내십니다. 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동시에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마치 의사가 수술 전에 환부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치유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드러내십니다. 이 정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에 대해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자신이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는 자신의 교만과 이기심, 불신앙과 위선을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이는 절망적인 경험일 수 있지만 동시에 해방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아는 것이 자유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참 모습을 정직하게 직면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이런 정직한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순결함과 완전함이 더욱 빛나게 보입니다. 이는 마치 어둠이 깊을수록 별빛이 더욱 밝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더욱 놀랍게 느껴집니다. 토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겸손을 배우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의 참된 관계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이 정화의 과정은 또한 우리의 동기를 순수하게 만듭니다. 평소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불순한 동기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 중에 이런 불순한 동기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제거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적인 보상이나 인정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순수하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받을 만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게 됩니다. 이런 내적 정화는 때로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상처를 소독할 때의 아픔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통과하지 않으면 진정한 치유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토저는 이런 고통을 거룩한 아픔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죄에 대한 회개의 아픔이며 동시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아픔입니다. 이 정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절망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때로 절망감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저는 이런 깨달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필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의로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얼마나 아름답고 완전한지를 알게 됩니다.
이 정화의 과정은 또한 우리를 더욱 진실하게 만듭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이런 진실함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성숙의 표시입니다. 세 번째 영적 신호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깊어지는 믿음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어집니다. 이는 마치 어둠 속에서 걸을 때 우리의 다른 감각들이 더욱 예민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순전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토저는 이런 믿음을 벌거벗은 믿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어떤 감정적 확신이나 외적 증거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대한 확신에만 근거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을 보면 그 아이가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미소를 지을 때와 어둠 속에서도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따라갈 때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물론 후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느낄 때보다 그분의 침묵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할 때 더 깊은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존재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치 절벽 끝에서 로프 하나에만 의존해 매달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로프가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중에 우리가 개발하는 이런 믿음은 시험을 통과한 믿음입니다. 마치 금이 불 속에서 연단되어 더욱 순수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침묵의 시련을 통과하면서 더욱 순수하고 강해집니다. 이는 더 이상 감정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견고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특징 중 하나는 기다림을 배우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즉석 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빠르게 얻기를 원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가치를 가르쳐 줍니다. 토저는 기다림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라고 가르쳤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고 그분의 완전한 때를 신뢰하며 우리 자신을 더욱 그분께 맡기게 됩니다. 이런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또한 이런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깊이 인정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계획에 따라 역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이 우리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시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완전한 계획과 때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또한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강요하려 하지 않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요구에서 순종으로, 명령에서 경배로 변화합니다. 이런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중에 깊어지는 믿음은 또한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더욱 인내하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영적 고민과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급하게 답을 주려 하지 않고 함께 기다려주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믿음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이끕니다. 감정이나 느낌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깊고 안정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는 날씨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사랑과 같습니다. 네 번째 영적 신호는 우리 안에 자라나는 진정한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자신의 한계와 무력함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평소에는 자신이 꽤 영적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토저는 이런 겸손을 거룩한 무력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절망적인 무력감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건전한 무력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이런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과 자신의 올바른 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해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야말로 진정한 해방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중에 배우는 겸손은 또한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더욱 온유하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부족함을 더 쉽게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겸손은 특히 우리의 섬김의 자세를 변화시킵니다. 더 이상 높은 자리를 추구하거나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런 섬김의 자세야말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토저는 이런 겸손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민감하게 만든다고 가르쳤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만 겸손한 사람은 작은 은혜에도 깊이 감사합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한 방울의 물도 소중히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겸손은 또한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명령하거나 요구하지 않고 간구하고 부탁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더욱 겸손해지고 동시에 더욱 진실해집니다. 우리는 자신의 필요를 솔직히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 중에 자라나는 겸손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비를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이는 지적인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이런 겸손은 결국 우리를 더욱 평안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부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런 평안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깊은 평안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영적 신호는 우리 안에 자라나는 깊은 감사입니다. 이는 가장 놀라운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토저가 발견한 것처럼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가장 깊고 순수한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이 감사는 환경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즐거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 자체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분이 어떤 상황에서든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우리의 느낌이나 경험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토저는 이런 감사를 순수한 감사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어떤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감사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는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분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생명, 구원, 사랑, 소망 등 이미 받은 은혜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 중에 자라나는 감사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작은 것들에도 감사하게 만듭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숨 쉬는 것, 해가 뜨는 것, 가족이 있는 것 등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는 마치 병에서 회복된 사람이 건강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감사는 또한 우리의 고난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고난 자체를 감사하지는 않지만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들을 감사하게 됩니다. 인내, 겸손, 믿음의 성장,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등을 감사하게 됩니다. 토저는 이런 감사가 우리를 더욱 기쁘게 만든다고 가르쳤습니다. 감사는 기쁨의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때 자연스럽게 기쁨이 따라옵니다. 이 기쁨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깊은 기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런 감사는 또한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과는 달리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격려를 줍니다. 하나님의 침묵 중에 배우는 감사는 특히 우리의 예배를 변화시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받기 위해 예배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이런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이 5가지 영적 신호들, 깊어지는 갈망, 내적 정화, 깊어지는 믿음, 진정한 겸손, 그리고 깊은 감사, 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자라면 다른 것들도 함께 자랍니다. 이들은 마치 하나의 아름다운 교향곡을 이루어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각인시킵니다. 토저가 평생에 걸쳐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감정이나 느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과 우리에 대한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더욱 깊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항상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과 응답에만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자체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분의 행동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자신에게 무엇을 해주는지에 따라 부모를 사랑하지만 성숙한 자녀는 부모가 누구인지 부모 자체를 사랑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해주시는지보다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또한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를 시험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쉽게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면 하나님의 침묵 중에도 그분을 더욱 간절히 찾게 될 것입니다. 토저는 이런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우리 신앙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에 아직 성숙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 성장의 과정에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계속해서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순전한 믿음으로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고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말며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영적 훈련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저가 가르친 것처럼 이런 훈련들은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가치가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영혼에 영양을 공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도구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침묵 중에는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가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영적 시련을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기도해 줄 때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며칠, 어떤 때는 몇 주, 때로는 몇 달이나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간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토저는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의 대학교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배울 수 없는 깊은 영적 진리들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자신의 연약함, 믿음의 본질, 진정한 사랑의 의미 등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런 교육을 받는 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깊은 영적 교육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끌고 싶어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더 큰 일에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표시입니다. 역사를 통해 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이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고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자의 삶을 살았으며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런 침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고통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토저가 평생에 걸쳐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최고 목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깊은 알미 고난과 시련,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은 우리를 더 깊은 영적 차원으로 이끌어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이나 느낌에 의존하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신실하심에 기초한 확고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나 침묵하실 때나 변함없이 그분을 신뢰합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다시 말씀하십니다. 침묵 후에 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더욱 달콤하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오랜 기다림 후에 만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통과한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민감하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이는 마치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빛을 볼 때의 기쁨과 같습니다. 평상시라면 당연하게 여겼을 빛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후에 듣는 그분의 음성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콤하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토저는 이런 경험을 영적 부활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침묵 후에 오는 영적 봄은 더욱 아름답고 풍성합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더 깊은 기쁨, 더 확실한 평안, 더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침묵을 끝까지 견디어내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썩어야 새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자아가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솟아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토저가 늘 강조했듯이 이 고통은 의미 있는 고통입니다. 이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산고와 같습니다. 이 고통을 통과하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는 당신에게 무엇을 권하고 싶습니까? 첫째,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부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당신과 가장 친밀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하십시오. 느낌이 없어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계속하십시오. 이런 충성된 행위들이 당신의 영혼에 영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셋째,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영적 시련을 함께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넷째, 이 시간을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지 귀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비록 현재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십시오. 생명, 구원, 가족 건강 등 수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기쁨은 지금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토저가 평생에 걸쳐 추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추구합시다. 이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의 끝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믿음, 더 진실한 사랑, 더 확실한 소망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사랑, 신실하심, 지혜, 능력을 더 확실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최고 목적이며 영원한 기쁨의 근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도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 계시며 당신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사랑이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이 관계 안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더 깊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렸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이 당신의 영원한 거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여정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침묵의 의미를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그분의 특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더 확실하게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클지 상상해 보십시오. 오랜 기다림, 후에 만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기쁨, 어둠 후에 보는 빛과 같은 감격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여정을 계속해 나가십시오.